아버지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 위에 구름으로 가득 차나이다. 부족한 저희들 이 땅 살아가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몸을 영적 예배로 드리오니 금양하여 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은 제약에 물들어 전쟁과 기근과 홍수로 수많은 생명들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르지 아니하고 인간의 생각과 물질과 권력에 휩싸여 욕망으로 살아온 결과임을 알아 주님 앞에 우리가 먼저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인간의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사랑에는 거짓이 없음을 알고 악을 미워하고 죄악의 길을 걷지 아니하며 오직 주와 동행함으로 선을 나타내며 오래 참으며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며 원수 갚는 일은 주께 있으니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며 미워하며 심판하는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알아 모든 것을 용서하며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참 생명이 되신 주님, 이제 이 몸된 교회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오니 민경준 목사님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어 영적 권능과 영분별의 은사와 말씀의 능력을 주시어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엘리사의 능력이 임하여 병든 자가 치유되게 하시며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자가 해방되며 물질로 어려움받는 자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민경준 목사님을 잘 섬기며 아멘과 순종으로 화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그동안 최선을 다해 준비한 수험생들 위해 주님께서 친히 임마누엘 하시어 지혜의 눈을 열어주셔서 갑절의 능력을 발휘하여 가장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경배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온 성도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요나의 기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준 말을 외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나는 즉시 길을 떠나죠. 그런데 니느웨로 가지를 않고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치는 요나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이 듣기 싫어 떠나는 요나를 그냥 두지를 않으십니다. 그냥 버려두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끌려가지 않고 자신의 생각으로 인생을 이끌어가는 이 요나의 선택, 그의 의지를 그냥 두고 보지를 않으십니다. 떠나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죠. 바다에 던지시고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삼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떠나가지 않도록 잡아두시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인생이 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요나를 버려두지를 않으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요나의 인생을 붙드시는 거죠. 큰 바다에 풍랑을 일으켜 그 바다의 요나를 빠지게 하는 것으로 붙잡으시는 거예요. 요나의 인생을 큰 물고기가 삼키듯 그렇게 그 인생 앞에 커다란 이 고난 가운데 그를 삼키시는 것으로 그의 인생을 붙들어 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 그 인생 앞에 다가와 있는 이 큰 파도는 여러분 은혜인 거예요.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삼켜버리는 이 물고기에게 삼킴을 당하는 이 요나의 인생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큰 은혜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이 범죄한 나라인지를 지적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너희는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라. 너희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라. 원어를 보면 너희는 악의 씨라, 악의 근원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부패한 자식이라. 이렇게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각한 죄를 고발하는 것으로, 가리지 않고 신랄하게 드러내는 것으로 이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싫어하여 버리지 않을 것이라. 내가 원하는 대로, 죽음을 향해 가는 대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 네 원하는 대로 그렇게 가도록 내가 너희를 그냥 두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방법을 하나님은 선택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범죄한 이스라엘을 밟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창조의 능력이 있으니 새롭게 이스라엘을 창조해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범죄한 자들을 고쳐서 새로 쓰는 일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려운 일을 선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어려운 방식으로 하나님은 풀어가고 계시는 거죠. 이처럼 고장난 이스라엘을 고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확인하잖아요. 그죠? 그냥 심판하고 새로 지어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고치기 위해 아버지가 무엇을 대가로 지불하십니까? 아들을 대가로 지불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아들을 못 박는 괴로움을 다 감내하시는 거죠. 그렇게 당신 앞에 패역한 백성들을 붙들어 두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토록 어렵고 힘겨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니느웨로 가라. 그러나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그냥 두시면 되고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말을 잘 듣는 선지자를 다시 세워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일을 이루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풍랑을 통해 큰 물고기를 통해 당신 곁에 잡아 두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고난이 너무나 큰 은혜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연약한 우리 인생에 갖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니느웨로 가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지만 다시스로 가요. 우리의 언어가 다 그쪽으로 가잖아요. 그죠? 우리의 마음이 다 그쪽으로 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곳으로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눈이, 우리의 언어가 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그런 우리의 인생 앞에 풍랑이 있는 것은 은혜인 거예요. 그런 심각한 죄와 버타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앞에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꼼짝할 수 없도록 삼켜 놓으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 갖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버리지 않으시고 잡아두시는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치시려고 잡아두시는 것입니다. 잡아뒀으니, 이제 옆에 있으니, 이제 그분과 천국을 가니,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두셔서 그분 곁에 두실 때에는 목적이 있는데 고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나서 1장 3절을 보면 성경이 세 가지의 동사로 요나의 모습을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가더라. 이렇게 피하고 일어나 도망가더라. 이것으로 요나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눈을 씻고 찾아도 요나가 기도하더라. 하나님께 묻더라. 이 말씀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다 이해가 되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물어야죠. 하나님, 왜 니느웨입니까? 심판을 받아 마땅한 저들 앞에 왜 나를 보내십니까? 저들은 죽어야 하는데 왜 살리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야죠. 하나님 앞에 묻더라, 기도하더라. 한마디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묻는 것으로 의미가 있지만 기도 안에는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신앙의 행위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라는 것입니까? 결정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결정 앞에 나는 듣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에서 다시스로 갈지 니느웨로 갈지 자신이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를 않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사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없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에게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라. 거기에 복음을 외치라.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들어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복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요나와 전혀 다르지 않은 것이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항복하려 하지 않죠. 내 고집으로 하나님을 이겨 먹으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하고 결정한 그 일에 대해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없습니까? 기도가 없죠. 그죠? 결정도 내가 하고 결정한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도 지는데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것 안에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분입니다. 결정하시는 분의 음성을 나는 듣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의미가 이 기도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를 떠나서 기도라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자들이 지금보다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내 소원을 위해서 떼를 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내 삶에 대하여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하십시오.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기도하는 자들이 많아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무엇이 많아지는가? 사람의 말이 많아져요. 사람의 생각이 많아져요. 하나님은 우리를 듣는 자로 부르셨고 순종하는 자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니 내 생각과 내 말이 앞서는 거죠. 교회는 교회로서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는 길은 정해져 있는 거죠.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교회는 니느웨로 가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 기도하는 자들이 적은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고집과 항변 속에 내 뜻을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결정하고 책임지는 자들이 많아지면 교회는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이루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더 많이 기도하는, 때를 써서 무엇인가를 달라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기도가 되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자 잃어버렸던 기도가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고난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을 때, 때로는 고난이, 질병이 우리의 인생을 삼키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질 때, 때로는 죄악 가운데 절망하며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는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여러분, 그때가 바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시고 잃어버린 기도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 때 여러분 인생의 연약함을 깊이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무엇을 위해 기도를 했는가?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요나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교회 안에 있으면 우리가 가진 믿음의 수준과 분량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나는 괜찮은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오해하는 순간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기회가 없을 뿐이지, 기회가 되면 이 칼집에 꽂혀 있는 이 믿음의 칼을 빼서 마치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고난이라는 현장에 마주하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모자라고 우리가 자신했던 그 인생이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 갇힌 요나를 생각해 보세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깜깜한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코끝에는 물고기가 삼켜놓은 죽은 사체들로부터 올라오는 악취로 진동하겠죠. 뿐만 아니라 이성이 없는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으니 이성 없는 물고기가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갈까? 여러분, 요나의 마음은 너무너무 두렵고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때 요나가 깨닫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결정하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고 그 일을 완수해낼 것이라는 자신감으로 떠났잖아요.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면 무엇인가 내가 이룰 수 있을 것처럼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자신감에 충만하여 길을 떠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으로 그를 몰아넣으시는 거죠. 괜찮은 믿음, 의지, 괜찮은 능력이 있는 것으로 스스로 생각하여 떠난 길에서 요나가 마주한 것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내 힘으로 내 인생 하나 책임질 수 없는, 내 힘으로 내 자녀도 내 가정도 내 건강도 책임질 수 없는 연약한 밑바닥에 있는 인생을 하나님은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으로 요나를 끌고 가시는 거죠. 아, 내가 결정하는 자가 아니구나. 내가 책임을 지는 자도 아니구나.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는 인생이 아니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주여,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향하여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을 피해 도망치던 그 요나를 당신의 얼굴을 바라보는 자로 돌려놓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인생의 어려운 자리에 집어넣으셔서 자신감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내 의지로 가던 인생, 이제 하나님 얼굴을 보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으로 고치시고 돌려놓으시는 거죠. 부르실 뿐 아니라 부르신 분이 가지고 있는 목적대로 요나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원로 목사 추대식을 이제 앞두고 목사님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동사 목사로 세워주고 한 3년 정도 훈련을 받는 기간에 목사님하고 나눴던 이야기보다 한 2-3달 정도 이제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았어요. 이제 담임 목회를 시작해야 되는 제 입장에서 제일 궁금한 게 뭐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부흥시키겠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목회를 해오셨어요? 이게 제일 궁금한 거예요. 이 40여 년의 시간이라는 이 세월이 여러분 결코 쉽지 않은 세월이거든요. 담임 목회를 처음 하기 때문에 다 헤아려 알 수 없지만 이 부목사로 사역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집사람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런 중에 40여 년을 담임 목회를 했다는 이것은 너무너무 힘겨운 일이죠. 어떻게 목사님 목회하셨어요? 하고 여쭈었습니다. 역시나 짧게 두 가지로 항상 답을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 보며 했어 라는 말과 더 많이 기도해, 딱 두 가지를 저에게 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힘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힘은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도와주는 것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라고 여기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돈으로, 우리가 가진 지혜로, 지식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힘이 있으면 물고기 뱃속에서 견딜 수 있겠습니까? 어떤 능력이 있으면 물고기 배를 가르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그럴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작은 고난 앞에 교만을 가지고 사는 거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이 죽음의 문제를 뚫고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진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예요, 죽음 앞에서. 그런데 그런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부터 힘이 오는가? 죽음을 이기는 힘이 어디에서 오는가? 죽음과도 같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오는가?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도움이요 생명은 예수 외에 없다는 이 고백을 가지고 그분의 얼굴을 보는 것으로 우린 우리에게 직면되어져 있는 이 고난의 문제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능력을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주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앞에 서게 될 때 꼭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보자. 주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 기도하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로 그분 앞에 서자. 여러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 앞에 회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요나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놀랍죠? 그죠? 요나가 언제 이렇게 살았습니까? 그죠? 피해서 일어나서 도망치던 인생이에요. 그죠? 그런 인생이 고난 앞에 하는 말이 뭡니까? 살려달라고, 꺼내달라고, 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이 기도가 아니에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큰 풍랑으로 잡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도록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큰 물고기로 나를 삼켜주셔서 꼼짝하지 못하는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그의 성전을 바라볼 수 있는 자로 나를 돌려놓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이 감사가 되어 기도하는 이 요나의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놀라운 변화가 요나의 인생 앞에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요나의 기도를 보면 이제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내게 속해 있지 않고 내 힘에 있지 않고 하늘에서 오는 힘, 그 구원의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요나가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을 듣고도 다시스로 가던 인생이 요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신의 생각을 앞에 두고 산 자가 요나입니다.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던 자가 요나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나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삶과 죽음의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10절에서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결론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역경이 나를 삼켜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절망과 좌절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곁에 계신 주께서 쓰러져 있는 나를 다시 일으키셔서 주의 영광을 위한 이 사명의 길을 다시 걸을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 놓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고난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렇게 주신 사명, 기도로 잘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 몸된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난 40여 년의 시간을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과 또 사모님과 또 함께 동역하며 눈물로 교회를 섬겨온 우리 믿음의 1세대들이 여기까지 교회를 세워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또한 주의 은혜를 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가 넘치는 교회로 그렇게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새로운 출발을 우리가 이 아침 다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로, 그래서 사람의 말이 주장하지 않는 교회로, 그래서 다시스가 아닌 니누웨로 그저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그렇게 우리 성현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과 우리 왕사모님을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또한 이어지는 귀한 선교의 사역 위에도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 일이 또한 우리 몸된 교회가 함께 이루어가는 길임을 알고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립니다. 받아주시고 담긴 기도의 제목 위에 세밀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물질이 흘러가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나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부모의 신앙의 고백 아래 자라 이제 본인의 신앙의 고백으로 주를 고백하는 우리 세 명의 입교인 된 자녀들 머리 위에,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기업 위에, 세우신 몸된 교회와 필리핀 선교지 위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